심한 무더위가 있는 가운데에서 또 오늘 하루를 잘 이기고 주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함을 멈출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모두 갈망하는 존재라는 사실 아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이는 성공을 갈망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랑을 갈망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평안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주는 갈망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갈망이 예를 들어 채워졌다 하여도 우리의 깊은 공허는 여전히 남아있고 헛되다라는 고백밖에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갈망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갈망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42편은 그런 갈망의 고백을 담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기자는 고난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결코 멈출 수 없는 은혜의 그 사모함을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내 영혼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목마른 사슴에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 사슴이 목말랐다 했을 때 그 목마른 사슴의 그 절박해하는 마음, 어떤 절박함일까요?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갈증을 해소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앗아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사슴은 그런 지경에 있다 보니 전심전력으로 물을 찾아다니며 천천히 유유자적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시냇가가 있는가, 내 목을 죽여줄 수도 있는 물이 어디 있는가라고 외치며 여기저기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사슴의 절박함처럼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과도 같은 상태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나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타락했기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목을 축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영혼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시작했다면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슴이 목말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시편 기자는 그 영혼의 갈급함, 은혜를 사모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3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그 현실의 고통을 호소하며 더 깊은 은혜의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은도다. 아멘. 여기서 오늘 보면
3절 가운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실로 우리는 식사 시간에 음식을 섭취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주야로, 즉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간구하는 절박한 그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앞두는 식사 시간까지도 걸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시인 이 오늘 시편 기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비웃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조롱하고 나와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그냥 비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에 대한 같은 의문을 가지는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계시지 아니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비난이요 조롱에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들어 알기도 하고 주변의 모습들을 통하여 알기도 하며 심지어는 지금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궁금증과 호기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난은 단순한 조롱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는가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의문이 또한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여겨질 때라든가,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그런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을 때가 있다던가.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나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 그럴 때면 우리들도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계신 거 맞죠? 하나님 지금 제 옆에 계신 거 맞죠? 이런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비난하는 자들의 몫이 아니라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으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조롱하는 자들과 비난하는 자들 속에서 그 자신이 또한 하나님을 찾으며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거나 때로는 물음표를 던지고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갈망은 우리들에게 단순한 의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며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던 때를 회상하며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때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 또한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때마다 느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도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시편 기자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낙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혼의 낙심 가운데에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기대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나아갈 바를 분명히 알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영혼이 낙심되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실로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상 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현실의 고통이 실제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조롱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며 우리의 믿음이 의심되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기억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낙심할 때가 바로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할 때임을 기억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영국의 아주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예를 잠깐 들어드리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평소에 우울증도 있었고 신체에 질병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여러 많은 고통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백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 갈망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요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여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 시작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이요 삶의 그 나아가는 방향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지 않으면 아니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 고백처럼 우리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데 그런 지경 가운데서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 있는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기에는 보면은요, 낮이 있고 밤이 있죠. 낮과 밤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지고 밤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실상은 낮과 밤 항상 늘 있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항상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영적인 호흡으로서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그 고백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어떠합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힘듦과 고난과 세상이 주는 조롱과 비난은 쉽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쉽게 그치지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의 나아갈 바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패역한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저 어떤 이들의 모습일 수 있고, 아니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이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동일한 용어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가운데, 말씀이 말씀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뭇 물음표를 던지며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앞쪽에서 나와 있던 그 말씀이 결국에 5절의 말씀이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짐을 통하여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며 결코 쉽게 그 고난과 힘듦이 물러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여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복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예전에 말씀을 전할 때 전한 것처럼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며 바로 그가 복된 사람일진데 바로 그가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여도, 상황이 여전히 고통스럽다 하여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멈추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채워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